안녕하십니까. 신학생님들, 그리고 교단 목회자님, 알고 있는 모든 지인분들, 오늘은 정화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영적 여행을 하는 여정은 깨달음이 처음에 그 깨닫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화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단계, 각성의 단계로 가서 나중에는 연합의 단계로 가는 여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설교에서는 그 깨어남이죠. 깨닫기가 아니라 깨어남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정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화라는 것은 내 안의 지옥을 태워버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지옥들이란 지옥을 전부 태워버리는데요. 여기에는 내 죄의 짐도 내려놓는 것이 들어갑니다. 짐을 내려놓고 지옥도 태워버리고, 이게 정화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신앙이 절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덴마크 철학자 쇠렌 킬케고르는 한 가지 비유를 통해 죄가 어떤 식으로 우리의 자기인식을 흐리게 만드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비유에서 한 소장농은 꽤 두둑한 돈을 받아 신발과 스타킹을 사고 남은 돈으로 얼큰하게 취해서 집에 돌아간다. 그런데 그만 길에서 쓰러지고 만다. 이윽고 마차가 나타났고 운전자는 소장농에게 비키지 않으면 다리를 밟고 지나가겠다고 엄포를 놓는다. 소장농은 깨어나서 자기 다리를 내려다보지만 신발과 스타킹 때문에 그것이 자기 다리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마음대로 하시오. 그건 내 다리가 아니니까. 이게 이제 킬케고르가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킬케고르는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의 삶에서 현상 유지는 없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알자마자 곧바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알미라는 것이 점점 더 모호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점점 나의 행동을 합리화하게 되며 나의 의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은 잊어버리고 남들이 내게 저지른 잘못은 기억하게 됩니다. 뉴스를 보면 사기나 폭력으로 경찰에게 붙잡히고 나서 그 당시에 나는 내가 아니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자주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 자신입니다. 단지 자신이 아니라고 스스로 최면을 걸었을 따름입니다. 자신의 인격을 깨닫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그건 내 다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가장 큰 필요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에서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바랍니다. 외적 상황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적 질병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킬케고르는 죄가 단순히 종교적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외적인 행동만 좋아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킬케고르에 따르면 죄는 절망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치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가 죄의 반대가 덕이 아니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덕을 쌓으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반대는 믿음이요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것이 죄의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죄의 반대말은 믿음이고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것이 죄의 반대가 됩니다. 한편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즐거움을 반대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즐거움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은 그것이 약속만 거창하게 하고 실제로 제대로 지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빈센트 펠리티 박사는 중독의 힘을 단순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만족 직전까지만 가게 해주는 것은 아무리 해도 모자라다. 이게 이제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만족 직전까지만 가게 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니까 아무리 해도 그게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중독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술은 만족 직전까지만 가게 해줄 뿐 실제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하는 것이 술입니다. 여기 이제 술뿐만이 아니겠죠. 도박도 여기에 다 들어갑니다. 성공도 돈도 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꼭 갖고 싶어 하는 다른 모든 우상들도 마찬가지로 만족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여행은 정화, purgation이라고 합니다. 정화라는 단계를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나쁜 생각이나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서 털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털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 결국 이 정화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끝나지 않는 과정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이 정화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털어내는 하나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과정. 달라스 윌라드가 한 번은 새로운 교인과 식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이 아주 매운 고추를 씻고는 자신도 모르게 지옥이 타는 맛이군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즉시 윌라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왕창 먹어야겠군요. 멋진 대답이죠. 지옥을 태워버리겠다는 뜻이죠. 매운 고추로. 정화는 우리 안에 있는 지옥을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정화는 대개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 설교에 살필 여러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정화라는 주제는 우리를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로 이끕니다. 이번 이야기는 호수, 배,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호수 위에 떠있는 그 배에서 그 남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에서 나왔을 때 그 남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는 사람들에게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통이 필요하심을 알고 계십니다. 첫째, 차원이 다른 기준의 눈뜨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3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 둘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그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믿음, 인간의 상태에 관해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살아가는 법에 관한 지혜를 나누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늘 이 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워낙 뛰어나서 그분 주변이 금세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꽉 찹니다. 점점 뒤로 밀려나던 예수님은 결국 물에 빠지기 직전에 이르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두 척의 배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그중 한 척이 베드로의 배임을 알아보고 그 배로 오르십니다. 시몬아, 내가 계속 가르칠 수 있도록 배를 띄워라. 베드로는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서 약간 떼어줍니다.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십니다. 배 위에서는 서 있기 힘들어서 그러신 걸까요? 아주 오래 설교하기 위해서 그러신 걸까요? 그 배 위에 있는 베드로를 상상해 보십시오. 어릴 적에 나는 마치 설교단 위에 왕자처럼 거대한 의자들이 놓인 교회를 다녔습니다. 설교 시간 내내 목회자나 중직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우리는 그 중에 조는 사람이 없는지 회중석에서 매우 눈으로 관찰하곤 했습니다. 혹시 베드로도 졸기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동산에서 기도를 하고 변화산에도 올라갔다 오고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니 눈꺼풀이 보통 무겁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의 설교였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라며 고개를 끄덕이는 베드로를 상상해 봅니다. 다른 쪽 뺨까지 돌려대라는 설교였을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검으로 누군가 귀를 벨 정도로 다혈질인 베드로이니만큼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신에 관해 반성하지는 않았을까요? 맞으면 맞다고 틀리면 틀리다고 솔직히 말하라 라는 설교였을지도 모릅니다. 훗날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뗄 만큼 거짓말이 능통한 베드로이니만큼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했던 모든 거짓말을 떠올리며 회개하지는 않았을까요? 내 인생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는 설교였을지도 모릅니다. 설교를 들으며 믿음 없이 두려워했던 지난 날을 되돌아보지 않았을까요? 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동안 베드로의 내면에는 자신이 어떤 인물이 될지에 관한 희망과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지에 관한 수치심이 뒤섞여 있지 않았을까요? 모든 인간은 어떤 기준을 열망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성경 기자들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인간의 성취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이 기준을 듣고 의욕에 불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안감이나 분노, 낙심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이 기준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이 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자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자 베드로는 다시 배를 저어 해변으로 갑니다. 가는 동안 베드로는 이번 집회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며 예수님께 엄지를 치켜 올리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직업으로 삼는 전문가인데 아마추어가 그 일에 관해서 훈수를 두었던 적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프로 어부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평생 목수일을 하다가 랍비가 되신 분입니다. 내가 베드로라면 발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저기 예수님, 저도 설교에 관해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여긴 고기가 없어요. 방금 전에 그물을 던져봤다고요.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밝은 시간에는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지금은 제 선원들이 다 지쳐서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속으로 베드로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물 위에서만큼은 자신이 선생이라고 말할 법도 하건만 그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자신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 자신이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누가복음 5장 6절로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즘 배에는 웬만하면 어군 탐지기가 장착되어 있어서 초당 최대 20만 개의 음파를 내보내 어군의 위치를 매우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필시 예수님께는 이런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최고의 어부였습니다. 아니, 모든 면에서 역대 최고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고기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혹은 물고기들이 베드로 배로 몰려오게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정말 신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가 예수님의 역할을 얼마나 즐기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과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그 배에서 한박 웃음을 띠고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거봐, 내가 뭐랬니? 실로 놀라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통 어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초보자가 운이 좋군. 와, 고마워요.
내일 한 번 더 내가 베드로라면 아예 예수님과 동업하면 곧 돈방석에 앉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분은 하찮은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더 큰 물고기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보통 어부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가 베드로 이름 전체를 소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몬 베드로라고 전체를 소개합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잘 안다. 숨을 생각이나 하지 말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감출수록 자유를 잃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실로 극적인 장면입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무릎을 꿇을 이유도 없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천민이 왕 앞에서 하듯이 예수님 발치에 바짝 엎드립니다. 배 안에는 물고기가 그득하지만 그쪽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에게서 떠나라고 애원합니다. 자신은 악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요즘 세상에는 이런 사람을 보면 다들 혀를 끌끌 찹니다. 저런 자존감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이군. 종교가 사람을 저 모양으로 망가뜨렸어 라고 혀를 찰 것입니다. 이것이 정화에 관한 우리의 문제점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베드로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베드로처럼 느끼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감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알코올 중독 모임에 가서 30년간 술 주정뱅이로 살아온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술로 인해 직업도 가정도 자존감도 잃어버린 사람, 가정법원과 파산법원을 거쳐 감옥에 다녀온 사람, 그가 이 고백을 하지 않으려고 수십 년간 안간힘을 쓰는 동안 그의 삶은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그가 다른 알코올 의존자들이 가득한 방에 앉아서 난생 처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제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알코올 의존자입니다. 이것을 그는 무너뜨리는 동시에 되살릴 말입니다. 이 말은 죽음입니다. 한 인생의 끝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생명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매일 피해왔던 일입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그는 그 말을 기억하고 소중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함께 원을 그려 앉은 다른 중독자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드로씨. 그들이 함께 축하해 줍니다. 그가 알코올 중독 문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마침내 그가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축하하는 것입니다. 켄트 더닝턴의 말처럼 그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영적 성취라는 점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교회들은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는 순서를 갖습니다. 이 순서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알코올 의존자 모임에서 제 이름은 존입니다. 저는 알코올 의존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요즘 이 순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더 이상 죄인은 그 말을 하고도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말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말을 합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더 이상 알코올 중독을 인정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변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는 알코올 의존자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반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교인은 대개 그 말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은혜를 단순히 죄의 결과를 모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벌을 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내포합니다. 구원을 주로 무죄선언이라는 법적 조건에서 생각하면 속사람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남게 됩니다. 그런 생각은 예수님은 원하지 않고 은혜만 원하는 교인만 양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절대 형벌을 피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한 남자와 배, 고백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는 모비딕에 나오는 더없이 생생한 설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보게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네.
용서해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이 아니라 처벌에 감사하는 것 말이네. 이렇게 진정한 회개는 처벌받은 거 감사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우리 사회가 겸손 문화에서 소위 빅미, 큰 나, 빅미의 문화로 변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1950년 갤럽이 고등학교 3학년생들에게 자신을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는지 조사했을 때 겨우 12%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55년 뒤에는 80%가 자신을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에는 젊은이들의 93%가 자기도취 테스트에서 20년 전의 중간 점수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엘리자베스 길버트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책에서 신이 나 자신 속에서 들려오는 나 자신의 음성을 통해 나타나며 신이 당신 안에 당신 자신으로 정확히 지금 당신의 모습으로 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몰래 불행해야 합니다. 진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아 추구도 만족 직전까지만 가게 해줄 뿐이며 결국 공허함만 더해줄 뿐입니다. 수세기 동안 기독교 저자들은 빅미, 우리말로 한다면 대단한 나 이런 뜻입니다. 빅미로 대변되는 교만을 영적 문제의 핵심으로 꼽아왔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에 비하면 음란, 분노, 탐욕, 술취함 같은 것은 모두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마귀가 된 것은 바로 이 교만을 통해서이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이어진다. 교만은 하나님께 완전히 반하는 마음 상태다. 여기서 끔찍한 질문 하나가 떠오른다. 교만에 명백히 사로잡힌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매우 종교적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가? 필시 그것은 가공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라고 루이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닐 플랭팅카는 우리 시대의 교만과 관련된 한 가지 거대한 변화를 지적합니다. 이 변화로 인해 정화를 추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교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과의 불륜에 빠져 있다. 교수들은 여전히 자신이 들은 말보다 자신이 한 말에 흐뭇해하며 교수회의 장소를 나선다. 변한 것은 현대 미국 문화가 지나친 자존심을 더 이상 위험신호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플랭팅카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불쌍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좋은 사람들이로되 자존감이 너무 낮구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점을 또다시 지적합니다. 바울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존감을 갖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똑똑히 알았고 나아가 자신이 얼마나 망가진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자각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뿌리 깊고 불가사의한 구제불능의 죄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바로 내가 뿌리 깊고 불가사의한 구제불능의 죄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깨달았다면 다음 단계는 고백입니다. 고백은 단순히 일반적인 죄의 목록을 나열하며 막연하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흠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각자 안에 수치라는 벽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벽장 안에 우리는 창피한 기억이나 약점을 숨겨놓습니다. 성문제, 술, 비열한 거짓말, 도둑질, 단순히 현재 내 모습에 대한 수치심. 그런데 가장 숨기고 싶은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죽지 않고 오히려 치유를 얻게 됩니다. 한 목사가 설교를 표절하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그 일로 그는 징계를 받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그의 표절 사건을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 친구를 보았는데 낙심한 빛은커녕 오히려 전에 없이 밝고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숨김과 위선, 거짓에 오랫동안 짓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는 아무것도 숨길 것 없이 모두가 그의 안에 있는 최악의 모습을 알게 되자 수치심은 안도감으로 변했습니다. 거짓 모습으로 존경을 받을 때보다 진짜 모습이 드러날 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미국 어느 목사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내가 평행주차에 애를 먹어 시간을 끄는 동안 기다려야 했던 뒷차 운전자가 내 옆에 차를 대자마자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렀다. 당신 도대체 뭐가 문제야? 그와 마주한 시간은 불과 몇 초였지만 그 질문은 오랫동안 나를 따라다녔다. 찰스 테일러는 모든 신념책에는 잘된 점을 권장할 뿐 아니라 잘못된 점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뭐가 문제인가? 예수님께 영향을 받은 문화권의 사람들은 수세기 동안 이 질문에 죄라고 답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죄 대신 병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합니다. 죄가 아니란 일은 병을 써요. 도덕적인 용어가 치료적인 용어에 자리를 내주게 된 것입니다. 사기꾼이나 거짓말쟁이, 간통 같은 표현은 구시대적이거나 감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대신 두려움이나 걱정, 중독 같은 문제를 인정하는 것은 다들 크게 거리껴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상황의 아이러니는 프로이트에서 시작된 치료 문화가 우리를 종교 환상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문가들, 치료사들, 의사들에게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맹목적이고 충동적인 메커니즘에나 적합한 종류의 통제력을 우리에게 휘두르고 있습니다. 제임스 K.A. 스미스에 따르면 우리는 자유의 확보라는 이름으로 제사장에 대한 복종을 치료사에 대한 복종으로 바꾸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아이러니는 우리가 도덕적 영역에서 치료적 영역으로 넘어가면 사실상 자유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에서 희생자로 전락합니다. 나의 한 동료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제에 반복해서 빠졌습니다. 오죽하면 그녀는 자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만 같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질병은 우리의 큰 문제지만 가장 깊은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깊은 문제는 죄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가장 깊은 문제라면 사람의 가장 깊은 부분은 의지입니다. 이 의지로 우리는 죄를 선택할 수 있고 계속해서 죄를 선택하면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죄는 도덕적인 무게를 포함하지만 병은 아무리 심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건강한 후회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인식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동, 곧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고 실질적인 고통을 느낀 것은 후회의 표현입니다. 후회라는 단어는 죄라는 단어처럼 순환을 겪었습니다. 요즘에는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건강한 정신의 상징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후회할 줄 알아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판사와 검사들에게는 죄인이 후회의 빛을 보이느냐 혹은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후회할 줄 아는 인간과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로 9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병적 상태로의 초대가 아닌 참된 인간성으로의 초대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슬픈 감정을 억지로 짜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과 그들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독한 말과 행동을 보는 것입니다. 건강한 후회는 죄에서 회복 중인 죄인들의 공감과 반성에서 비롯하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정화는 언제나 자유를 낳습니다. 중독자의 경우 정화는 먹거나 마시거나 도박하거나 사거나 보고 싶은 충동에서 자유하게 해줍니다. 예전에는 남모를 죄를 포기하면
삶이 따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과 그분 나라의 실제를 발견하고 투명한 삶이 주는 건강을 맛보고 나니 한때 내 주인이었던 욕구들이 이제 종이라는 본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충동에서 자유를 얻으니 더 재미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화의 목적은 치유입니다. 최근에 피부과에 다녀왔다. 의사는 훈련된 눈과 돋보기 특별한 빛을 사용해 내 피부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강한 햇빛에 너무 오래 계셨군요. 어릴 적부터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 깊이 속까지 상했어요. 선생님은 보이시지 않겠지만 제게는 보입니다. 치료하지 않으시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부 아래는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었다. 매일같이 내 피부는 선크림도 모자도 없이 태양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일까? 일단은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잘못이다. 최소한 내게 모자라도 씌워서 밖에 내보내셨어야 했다. 두 분이 물려주신 스칸디나비아인의 유전자도 문제다. 오존층도 문제다. 이 모두가 범인이다. 하지만 나 역시 책임이 있다. 내가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은가. 계속해서 피부과 전문의가 말했다. 다음번에 오시면 얼굴에 산 같은 화학물질을 바르고 특수한 가열 램프 아래 앉으실 겁니다. 거기 앉아 있으면 조금씩 아파올 텐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점점 참기 힘들 정도까지 아프시겠지만 참으셔야 해요. 정화에서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고통을 위한 고통이 아니요 잠시 아픔을 동반한 치료입니다. 내가 잡티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그래야 빛에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되기까지 우리를 죄의 힘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찾으세요. 나는 약간의 잡티쯤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의사는 그러질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의 기준은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 잡티가 실제로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서 4장 29절로 31절에서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이 가운데 내가 무엇을 놓지 못하는가? 때로 나는 이런 것들이 없이 살 수 없다며 스스로를 속이곤 한다. 하지만 그리스도 빛 가운데로 나오면 이것들의 정체가 훤히 드러납니다. 이것들은 바로 죽음입니다. 네 번째, 잘못한 이들에게 보상하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신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습관입니다. 레위기를 보십시오. 누구든 속이거나 강도질하거나 지갑을 뒤져 남의 것을 빼앗으면 레위기 6장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최연소 조건의 복음을 따르는 자들은 잘못을 바로잡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을 은혜로 착각합니다. 이거 큰 착각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리삭개오는 베드로처럼 자신이 예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보상을 해줍니다. 그는 자신이 돌려줘야 할 것에 20%를 더해서가 아니라 4배를 돌려줄 뿐 아니라 전 재산의 무려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맹세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찾으세요. 보상은 은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수단이 보상입니다. 사랑은 보상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내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게 하며 그 과정에서 나는 변화가 됨을 믿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오염된 언어, 순종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흥미로운 요청을 합니다. 어서 가십시오. 제발 제게서 떠나십시오. 다시는 저를 보지 마십시오. 제게 말을 하지도 저를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는 자신을 예수님의 임재에서 영원히 배제시켜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그 요청을 들어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말을 넘어 마음을 보십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요청한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죄를 고백해서 자격이 없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나는 너를 사용하기 위해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너는 용서를 받았다. 너는 온전해질 수 있다.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죄악된 상태를 부인하시지는 않되 새로운 소명의식, 새로운 목적을 주십니다. 그분의 나라를 넓힐 수 있는 사람, 물고기 대신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할 뜻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면서 받는 새로운 뜻은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의지가 왜 필요한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요한복음 7장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자 옳은 것들을 믿기만 하면 그분께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설교자들은 그런 말을 수시로 남발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지상 대명령에서 너무도 자주 누락되고 맙니다. 순종은 누구도 원치 않는 미덕이 되었습니다. 학부모에게 정말 순종적인 자녀를 두어서 좋겠다고 말하는 교사가 얼마나 되는가요? 교사에게서 그런 말을 듣고 기뻐할 학부모가 얼마나 되는가요? 우리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바를 끝까지 추구하는 자녀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은 학교에서 가장 순종적인 학생이다 라는 범퍼 스티커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을 고분고분하고 만만하다는 뜻으로 생각해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리더십까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로봇처럼 복종하는 것과 결부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순종이 아니라 굴종 혹은 맹종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순종은 판단력과 분별력, 창의력, 주도성을 필요로 합니다. 순종의 본질은 훌륭한 규칙 준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규칙 준수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데 너무 집착해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종류의 사람이 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음 찬송가 가사를 보십시오. 믿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되고 즐거운 길이로다. 찬송가이죠. 우리는 다른 길로 흐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믿으라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은 진정한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전의 한 면이 믿음이면 반대면은 순종입니다. 동전 양면은 믿음과 순종이 같이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야고보서 더하기 로마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한다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비단 예수님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사나 트레이너, 보컬 코치, 자동차 정비공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실력을 믿는다면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자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분별력과 책임감, 창의력, 주도성, 열정을 다해 그분께 순종합니다. 나는 늘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악인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 길로 가서는 좋은 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순종은 정화의 길입니다. 순종은 예수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길입니다. 다른 복되고 즐거운 길은 전혀 없습니다. 6번째, 매일의 샬롬 훈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서 난생 처음으로 죄를 고백했지만 그것이 마지막 죄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죄를 고백할 일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탄의 말로 예수님을 시험한 일, 물 위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일, 검으로 누군가의 귀를 자른 일, 예수님이 그를 가장 필요로 할 때 3번이나 부인한 일, 심지어 예수님이 하늘로 돌아가시고 성령이 오신 뒤에도 베드로는 자민족 중심주의를 회개한 뒤에야 비로소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율법주의자들의 눈치를 본 일로 바울에게 쓴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누구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치유를 구하는 일은 남은 평생 지속될 것입니다. 앞서 내가 햇빛에 상한 피부로 피부과를 찾아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 피부과에서 빛 고문을 단 한 번만 받았을까요? 아닙니다. 내 피부를 완전히 치료할 때까지 수없이 계속됐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도 그는 사도였습니다. 이렇듯 제자 훈련은 평생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서둘러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과정은 느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걸립니다.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기적으로 피부 검사를 합니다. 새로운 문제가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주기적으로 치유 과정을 밟습니다. 수시로 고백을 하고 내 단점을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에 맡기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합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의 일부입니다. 달라스 윌라드의 말을 들어봅시다. 기독교 소비자는 용서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특별한 상황을 위해 교회의 섬김을 이용할 뿐 하늘나라의 자신의 삶, 가장 깊은 곳의 생각과 감정, 의도를 들이지 않는 자다. 이런 교인은 내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며 변화될 생각도 없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단순히 불완전한 채로 남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채로 남지만 그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지 않고 할 용의도 없어서 죄에 지배된 채로 혹은 노예로 남는다. 이런 자들을 기독교 소비자라고 율라들은 말합니다. 닐 플랭킹카는 매일 죄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영적 위생이라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얼핏 악의 작은 때들을 닦아내는 일처럼 들리지만 영적 위생이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에게 특징을 부여하는 것, 곧 영의 온전함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함은 곧 샬롬입니다. 그래서 나는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기 위한 훈련들을 합니다. 이런 영적 훈련 방법 하나는 생각과 감정의 습관적인 패턴을 멈추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는 몸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닐 플랭킹카는 매일 죄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영적 위생이라는 것을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얼핏 악의 작은 때들을 닦아내는 일처럼 들리지만 영적 위생이란 우리를 살아있게 만들고 우리에게 특징을 부여하는 것, 곧 영의 온전함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함은 곧 샬롬입니다. 그래서 나는 삶의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기 위한 훈련들을 합니다. 이런 영적 훈련 방법 하나는 생각과 감정의 습관적인 패턴을 멈추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주는 몸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계속해서 서두르고 성급하게 굴 때는 일부러 마트 계산대에서 가장 긴 줄에 서서 하나님은 모든 과정은 느리다 라는 점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들어가서 마트에서 짧은 줄에 쓰지 말고 긴 줄에 쓰세요. 그게 훈련 과정입니다. 내가 사역을 잘하는 것인지 걱정이 될 때는 혼자 바다로 간다. 거기서 내가 태어나기 오래전에도 파도가 출렁이었고 내가 죽고도 오래도록 출렁일 것이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잘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그러면 걱정이 스르르 사라집니다. 자꾸만 불평이 툭툭 튀어나올 때면 시간을 내서 감사할 거리를 떠올립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종이에 쓰고 남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이 나오거나 정욕이 느껴지거나 나를 내세우고 싶을 때는 그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러고 나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플랜팅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건전한 사람은 기도, 금식, 고백, 예배, 사색하며 묘지 걷기 같은 영적 활동으로 삶을 정돈한다. 심심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관심을 기울여주고 성자들의 삶을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옳은 일과 돕는 일에 시간과 돈을 사용한다. 매일 이런 훈련을 하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 정렬되지 않은 구석들을 정화하고 그분과 더 가까이 보조를 맞춰 동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7번째, 다시 넘어져도 낙심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빛은 숨겨진 것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아주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우리의 왜곡된 모습과 표리부동, 악한 성향이 훤히 드러납니다. 툭하면 사람들을 거부하고 사람들과 충돌하는 우리의 성향이 우리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기에 예수님이 미소를 지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이런 인간인 줄 미처 몰랐구나. 당장 이 배에서 나를 내려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거나 훔치거나 성의 사이트에 접속하고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절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다는 생각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당신이 고백하면 하나님이 충격을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이런 놈인 줄 미처 몰랐구나. 내가 내릴 것이 아니라 네가 어서 이 배에서 내려라.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누가복음 5장 10절. 마치 베드로의 말을 듣지 못하신 것만 같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방금 한 말로 인해 비로소 남들을 도울 자격을 얻은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진정하고도 투명한 고백은 우리를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 고백을 품고 있는 한 베드로는 종교적인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도 자주 하는 것처럼 남들을 경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세상에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늘 기억나게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영적 성취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친밀함을 더하는 열쇠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친밀함은 경험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치와 죄책감의 경험은 우리가 가장 공유하기 싫어하는 경험입니다.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 중에서도 큰 희생을 담은 선물입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해 내게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연금술은 죄의 고백과 용서를 통해 그 무엇보다도 강한 친밀감을 빚어냅니다. 한 번의 깊은 고백은 수천 번의 성취보다도 강한 친밀감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악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여 선생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단순히 법적 지의 선포 그 이상입니다. 한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만국죄인연맹 회원들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만국죄인연맹에 가입된 여러분과 나는 회원입니다. 완벽할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패와 재발과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우리는 죄인이지만 엄연히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처럼 이따금씩 우리가 배 위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다시 한번 놀라고 우리 피부 아래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우리를 잠시는 따끔하지만 강력한 치유의 효력을 발휘하는 빛 아래에 놓으십니다. 이 이야기와 변화산 이야기에서 제자들은 영적 실제를 전에 없이 분명히 보고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자주 내리시는 명령입니다. 두려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며 실제로 우리가 저지르는 많은 죄의 이면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한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여행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듭니다. 사랑이 우리를 이제는 깨닫게 만듭니다. 깨달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랑하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는 설교라기보다 이건 세미나라고 보시고 두 번, 세 번을 이 영상을 들으셔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는 한번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시 듣고 해서 여기 나오는 모든 내용이 여러분 것으로 체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